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391장을 찬송하심으로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나 금마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외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외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증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들어와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잡혀가서 순교 직전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탈출한 베드로가 교회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예언대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난들이 서럽게 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각각의 형편대로 어떤 사람은 순교로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보통은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절 12절 다시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을 탈출하여 나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월드결의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여서 감옥을 나오기는 했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면 지키는 간수가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양손을 쇠사슬로 양옆에 누운 간수의 손에 같이 묶어 놓았는데 손에 채워졌던 그 쇠사슬이 스스로 풀려버렸습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는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는 따라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간수가 지키는 두 초소를 그냥 통과하게 되고 또 마지막 철문도 자동으로 그냥 열려서 나오기는 했는데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긴 했지만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옥을 나와서 한 거리쯤 지나고 천사가 떠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분명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가면서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자신이 이렇게 감옥을 빠져나온 것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가 깨달은 것은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신 일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여 그들이 모인 교회 앞에 왔을 때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교회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래서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안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전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네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분명하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천사가 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따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집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모여서 가장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이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야고보와 베드로가 잡혀가서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순교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만큼이라도 살아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서 나왔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왕명에 의하여 잡혀가서 군사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감옥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탈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으나 그 기도가 응답되어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면서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오늘 본문의 성도들처럼 응답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감옥을 나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 사실을 다른 곳에 있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야고보는 앞에서 순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미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를 위시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실을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리려고 하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다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옥에서 탈출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바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가가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힘쓰므로 또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탈옥시키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참으로 놀랐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처음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풀려났지만 막상 베드로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기 왔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날 줄 모르고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말에도 믿지 못했던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해놓고는 응답될 줄 믿지 못하는, 응답될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많이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적인 삶을 힘써서 살고 우리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면 또 이렇게 추석 연휴가 다 끝이 나고 또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살아갈 때에, 또 가정들이, 성도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그 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9월 달에 기도에 힘쓰기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에 정말 좋은 계절이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힘써서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험생을 기억하여 수시 원서가 이제 접수 기간에 접어들었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국가고시나 또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 군생활이나 여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청년들의 앞길이 복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석 명절에 대부분 가족 친지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친지들을 볼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온 성도들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하반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복 주셔서 교회가 더 자리를 잘 잡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좋은 일꾼들이 나서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힘있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각자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